오늘 말씀의 주제는 2절 후반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앞부분에 대한 말씀은 구체적으로 전하지는 않습니다. 짧게 말씀하면 땅이 있었지만 형태가 아직 잘 잡히지 않았고 뒤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땅에 있어야 될 것들이 아직 없죠. 생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말이죠. 그리고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처음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면 지각 변동이 크게 3번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땅이 이 속에 있었는데 올라와서 조성이 됩니다. 그 큰 변화 한 번. 그다음에 노아 홍수 때 땅이 갈라지고 물이 뿜어져 나왔죠. 그 초창기 격변에 한 번. 그 다음에 물이 빠질 때 다시 산악이 오르고 내려가면서 3번. 그래서 땅을 깊이 파면 이 3번의 흔적이 마치 이렇게 선을 꺼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나오는데 맨 밑에는 기저암이라고 해가지고 기반암. 어떤 뭐랄까요 지층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쌓인 흔적도 없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통째로 마치 지구 자체가 큰 돌덩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맨 밑바닥에 기반암이 어딜 가나 그렇게 보입니다. 자, 하여튼간에 땅이 물속에서 나오면서 자리를 잡았고 생물들이 창조되면서 땅을 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은 땅이고 깊음은 깊음이고 흑암은 흑암이지 무슨 세상의 신화 바벨론 신화를 따라서 이것은 어떤 뭐 귀신을 의미하는 거다, 어떤 또 다른 신을 의미하는 거다, 어둠의 세력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신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물리적인 땅을 만들었는데 이건 어디 가고 귀신만 남았단 말입니까?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 그런 말을 들을 필요는 없고요. 또 땅은 육지가 아닙니다. 육지는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똑같이 물 위에 보이는 땅도 섬하고 육지를 나누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육지란 것도 큰 섬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거를 나눈단 말이에요. 자, 육지는 뭐냐면요. 물 위로 드러난 땅입니다. 물 속에도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육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육지라는 것은 드러난 땅이고 또 물이라고 다 바다라 하지 않습니다. 나뉘어지고 경계에 지어진 물이 바다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바다는 항상 경계를 지어놨다 했습니다. 홍수 후에도 물벽을 세우고 물이 더 이상 못 가게 하고 땅에도 말이죠. 모래사장을 줘서 더 못 올라온다 했습니다. 참 묘한 게 있어요. 바닷물이 파도가 5m, 10m씩 치다가 바위를 뻥뻥 때리고 깎아막히게 하는데 모래 앞에 오면 금세 수그러 들어온단 말이죠. 기가 막히죠. 성경에 뭐냐면 물이 못 넘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이 모래를 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놀랍습니다. 자, 하여튼 땅이 혼돈하고 공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말씀은 이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깊음은 뭐냐면 땅을 덮고 있었던 물을 말합니다. 땅을 덮고 있었던 물 그리고 그 땅이 물속에 있었는데 이제 뒤를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6절 이하에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누라 그러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물로 가득 덮여 있었는데 위에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가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9절 이하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죠. 예, 드러난 땅 묻 육지라 그러고 또 물들이 모여서 질서 있게 흐름과 경계가 지어집니다. 요게 바다라 그럽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우리의 집중할 말씀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를 읽을 때 마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냐면 하나님의 영이 큰 바다 위를 하늘하늘게 소스럽게 날아다니는 아니면은 쉬하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웃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삼위일체 신학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영은 창조자시다, 성령은 창조자시다고 선언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때에 창조의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그 사실이 마음이 답답해요. 또 성령께서 이렇게 창조사에게 동참했다 하지만은 한 게 뭐냐 했더니 이렇게 한 바퀴 돌았다는 거예요. 이걸로 끝내버리는 어떤 신학들, 그리고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지만 창조자로서 성령은 한 챕터도 없다는 거. 굉장히 마음 아프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 세 번째 시간 성령 하나님을 오늘 설교할 때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고 창세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 생기신 분은 아니지만 처음 등장한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행전의 일이 있으셨어요. 사도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권세, 권능을 부어주신 것이요. 그러면 창세기에 성령이 등장했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일에 등장했냐 했더니 창조 행위에 등장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성령이 창조자로 계셨는데 어떤 일로 창조자로 계시냐 했더니 한 바퀴 날아다니셨대. 이야, 이건 뭐 구경꾼이지 그게 창조자입니까? 자, 이렇게 신학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과연 하나님의 영 수면에 운행하시냐가 무슨 뜻인가? 성령이 어떤 창조자신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본문은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 엘로힘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 뭐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데 맥락에 따라 다릅니다. 숨이냐, 바람이냐, 영이냐 맥락에 따라 다른데 여기서 숨이나 바람으로 해버리면은 말이 안 된다고 여러 신학자들이 또 그렇게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숨이나 바람으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숨을 해보니까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숨쉰다, 호흡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냐가 그냥 어떻게 해요? 존재감만 드러낸 정도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이라 하니까 보통 이 루아흐 엘로힘을 쓸 때 바람은 뭐냐면요,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또는 막 이렇게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욥의 그 자녀들 싹 죽여버렸죠. 이런 무시무시한 힘을 행사할 때 루아흐 엘로힘을 쓴단 말이죠. 하나님의 어떤 심판 행위 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그게 아니고 만드는 과정이란 말이죠. 만드는 때,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때. 이때 누가 일을 하겠느냐, 지금 누가 일을 하고 있냐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여기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누구냐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루아흐 엘로힘은 하나님의 영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해석상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와 누가 창조하셨는가를 지금 동시에 선포하고 있는 맥락이므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읽는 것이 옳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받아들이셨죠? 자, 그 다음에 뭐 했냐 했더니 수면 위에 자, 물이 덮여 있다 했으니까요, 운행하셨다 했어요. 운행하셨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물리적인 바람이 아니라 인격적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뜻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얘기죠. 뭐 어떤 움직임이냐? 히브리어 메라헤페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하프라는 말을 써놨어요. 지도자나 안내자나 보호자가 운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구경꾼이 아니고요, 무관심한 자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갔다 이런 말이 아니고 지도자가 지도하기 위해서, 감독자가 감독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보호하기 위해서 의도와 목적성을 가지고 운행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격적 운행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통제하고 살펴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나도 있었어 그리고 한 바퀴 돌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돌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하는데요? 창조하는데요. 그렇죠? 땅과 물이 있고 이 땅과 물을 온전케 하는 이 일에 있어서 감독자로, 통제자로, 즉 창조자로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 이 거대한 물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이 모든 땅을 가두고 있는 물입니다. 이 엄청난 물을 과연 누가 통제한단 말입니까? 이 엄청난 물의 흐름을 누가 조정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이 밑에서 땅을 올라오라 할 때 그 땅을 슈퍼맨이 끌어올립니까? 누군가가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엄청난 힘을 누가 행사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행사했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루아흐 엘롬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뜻으로 나오냐 했더니 브살렐 아시죠? 성막 지을 때 수장 역할을 했던 브살렐 총감독자입니다. 브살렐을 감동하여 성막을 짓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영 문구가 거기 두 번째 나오는데 놀라운 장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조성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집을 가장 뭐랄까 기초적인 형태이고 보기에는 가장 초라하지만 인간 중에 거하시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또 신학적으로 해석할 때 이 세상은 하나의 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집으로도 해석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라는 집 성막이 죄인들이 이제 죄 없을 때 함께 거하는 큰 집이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속죄하시고 함께 거하자는 임마누엘로 집을 지으실 때 똑같이 없던 걸 있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창조물, 이 창조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했다고 합니다. 같은 영이 아니었으면 성령이 아니면 누가 성막을 그렇게 짓겠습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모세에게 감동하시고 식양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것도 같은 성령이 브살렐을 감동하여 그대로 만들어내게 하시고 성령께서 디자인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친히 자기 권능으로 역사하여 이 세상의 피조물을 조성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구경하신 것이 아니고 조성자로서 운행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32장 11절인가 보면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거릴 때 이 라하프라는 동사를 씁니다. 뭐 굳이 안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있죠. 독수리가 보금자리에서 날개를 막 퍼덕거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죠. 왜 나가게 합니까? 날게 하려고. 지금까지는 새는 새였지만 날지 못하는 새였죠. 독수리는 독수리지만 분명히 종으로는 독수리지만 사냥 못하는 독수리였잖아요. 이제는요 진짜 새의 본질 날 수 있는 새, 사냥하여 직접 자기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 엄마 한 것은 뭐냐면 퍼덕거린 겁니다. 어미의 노릇을 한 겁니다. 뭐 하려고요? 내 새끼가 진정한 새요 진짜 독수리가 되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낳고 알을 품고 먹을 것을 먹여주는 일로서 기능을 했다면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엄마가요 퍼덕거려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구상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있죠. 요거를 실행하는 마지막 단계에 뭐 하셨냐면 운행하셨다는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독수리 되게 하는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날개를 퍼덕거려서 이 아이들을 둥지 밖으로 날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새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머니가 마지막 하는 일인데 꼭 그 단어가 쓰인 자리가 바로 첫 번째로 쓰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해석하자면 성령께서 이 땅을 존재하게 하는 최종적 단계로서 그가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미 날개짓을 힘차게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자기의 권능을 즉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힘있게 역사하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냐면 이 땅이라는 피조세계였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날개짓을 만드는 게 뭐냐면 아주 힘있고 멋진 독수리를 만드는 것처럼 성령이 바다를 운행하시면서 진짜 물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세상을 이뤄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한 번만 운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본격적으로 조직하고 모양을 만들고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영이 주권자로 함께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함으로 물속이 감추인 땅이 드러나고 땅은 육지로 물은 바다로서 제자리를 잡아 이 땅이 창조 질서대로 피조물이 존재케 할 바탕이 형성되었습니다. 정리하면 땅이 육지로 물이 바다로 존재케 하는 능력이 힘이 하나님의 신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의 신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1장 2장에 이어지는 이 창조에 모두 함께했다. 정말 강력한 능력으로 함께했다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것이 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상상을 좀 해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그 아래 깊은 물속에 감춰있는 땅을 보고 계십니다. 요즘에 해상 초계기라는 게 있죠. 하늘 안에 비행기들이 홍 가면서 뭘 봐요? 물속을 들여다봅니다. 잠수함이 어디 있는가? 예, 땅에 암초, 바닷속에 암초가 어디 있는가? 하늘을 날아가면서 싹 봐버립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또 줄을 매달아가지고 물속에 떨어뜨리고 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음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음파를 따라서 하늘에서 폭탄이나 미사일을 혹은 어뢰를 떨어뜨리면 잠수함을 찾아서 터집니다. 여러분 하물며 인간이 만든 해상 초계기라는 것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물위를 날아내면서 물속을 본단 말이에요. 자, 성령께서 천지를 살펴보는 일곱 눈을 가진 성령께서 물위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보지 않지만 수천 미터 아래에 있는 저 새까만 어둠 속에 아직 빛이 없잖아요. 새까만 어둠의 물속에 있는 땅을 지형을 정확히 스캔하고 계신다고요. 땅의 굵기와 강도와 모양을 정확히 보고 계신다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디 땅에 올라가야 될지 어디가 더 내려가야 될지 그걸 정하신다고요. 아시겠죠?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왔어요. 너희 죄악 소리가 들리는데 정확히 한번 들어보자. 탑을 짓고 성을 짓다네 님으로 그래 네가 어떤 놈인지 한번 내가 보자.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도 보고 계시지만 직접 와서 보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영이 직접 만들 땅을 육지를 높이기 위해서 물속에 감춰져 있는 그 땅, 그 덩어리를 그 이 넓은 바다를 말이죠. 쫙 살펴보셨어요.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보세요. 얼마나 진짜 광대한 능력, 무한한 능력 아닙니까? 전 지구적인 땅의 배치를 정하시고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라 했어요. 너는 물러나라 이렇게 했어요. 이 힘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이 물러가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물이 흐를 수 있는 지형의 높낮이와 물의 속도, 수로의 폭과 깊이까지 정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는요 물이 뿜어져 올라와서 네 강줄기가 형성됐다 그랬어요. 누가 합니까 이거? 포크레인이 합니까? 사람이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시작하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자, 이런 일을 하신 분이니까 뭐라고요? 경외하라고요.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경고하셨도다. 딱 한 번 저거 바뀌지도 않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사람이 지은 건물은 오래되면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조사하신 땅은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하기 전까지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자, 시편 33편 6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다 했어요. 복잡한 설명 안 하고 제가 성경 구절 몇 구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도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1장 1, 2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아멘. 누가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말씀 나오면 아들이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아들도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잠언 8장에 보면 1절에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고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자, 20한 5, 6절 내려갑니다. 잠언 8장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느니라. 아멘. 지혜가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죠.
능력이라 그랬고, 바로 이 말씀을 조합하면 여러분 누가 창조했다고요? 그렇죠. 성자 예수께서도 지혜로서 말씀으로 창조자였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33편 6절 후반부에 보면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그랬습니다. 입기운으로. 이야, 루아 핀 그랬어요. 루아 똑같이 그의 기운입니다. 여기서는 그의 영이죠. 그런데 이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할 때 뭐가 숨이 나가죠. 예. 그래서 여기는 굳이 뭐 영이라고 해도 숨이라고 되는데, 그래서 번역도 그의 입 기운으로 오고 있으면 여기는 핀하고 입으로부터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입에서 나가는 숨이 뭐가 있다고요? 만상, 호스, 모든 것이 말합니다. 모든 것. 성경 보면 군대라고도 하죠. 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기운이 나갈 때에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결정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어요. 영이 영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보세요.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무슨 말이죠? 우리도 지금 두 가지 종류 보죠. 혼이 없는 사람하고 혼이 있는 사람을 보죠.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시체라고 그럽니다. 있는 사람을 온전하면서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얘기는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시간이 거꾸로 됐을 뿐이지 시체일 뿐이에요. 시체. 그죠? 숨이 붙은 사람이 숨이 나간 거나 아직 숨이 없다가 숨이 생긴 거나 없는 상태는 똑같죠. 이런 건 시체라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의 모양만 만들었는데 혼이 없다, 호흡이 없다, 이거는 죽은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예요? 호흡이 들어갔을 때 살아있는 영이 되었죠. 그러니까 말이죠. 성령이 하신 일이 다 이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본질적이며 완전케 함. 피조물의 조성을 본질적이며 완전케 함에 있어서 성령은 필수적인 역할, 창조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땅은 솟아나고 또 들어가며 펼쳐지고 단단해지며 바다는 물결치고 흐르며 갈라지고 돌아갑니다.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눈이 번쩍 뜨이고 숨을 쉬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찬송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이사야 40장 11절 이하에 보면 우상과 비길 수 없는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왜 우상과 비길 수 없냐 할 때 우상 그까짓 것 다 뭐예요? 피조물일 뿐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증거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역사에서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분이 성령이세요. 우리 표현하면 의외로 성령이세요. 여호와의 신이 창조의 법과 질서를 정하였고 여호와의 신이 아름답게 디자인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피조물의 도를 정하였다 말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는 것과 하늘을 차일같이 피는 일 다 여호와의 신이 행한 일이라고 주님이 친히 크게 외쳐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에서 26절인데요. 자, 역시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요 말씀을 그냥 외치는데 힘을 씁니다. 여러분이 눈으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지었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공평의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적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 짐승들은 번제송이가 부족하겠고 그 삼림은 그 화목송이도 부족할 것이라. 그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교했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식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하여 이런 것을 드리지 못하는 자는 썩지 않는 나무를 택하고 공교한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웠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었고 겨우 뿌리였고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의 부심을 받고 말라 회리바람에 불려오는 추기 같도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개역개정과 좀 다르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이는 누구십니까? 그 조건을 충족하신 이는 성자이시고 그렇죠? 그러나 그 조건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시죠. 새 창조의 성령이 빠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죽은 영혼을 살리고 범죄한 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하시는데 혼돈하고 공허한 땅을 견고히 하고 채우는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보혜사로만 역사하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는 일에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일은 방언, 예언, 신유뿐이 아닙니다. 그 큰 권능이 무엇에 압제되어 사람 중 몇 사람에게 은사만 부어주시는데 힘을 다 쓴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굳이 말하자면 창조 때 뒤로 밀려나 존재감만 들었던 성령이 한이 맺혀가지고 은사를 보여줄 때는 나봐 이제 내 차례하고 그냥 막 부어준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나와 여러분을 감동케 하는 이상으로 온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하고 아멘. 주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고 성령이 울린단 말이죠.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리게 하는데 건물을 멋지게 지어놔도 그 엄청난 솔로몬의 성전에서 성령이 떠나버리면 휑한 건물이 되는데 성령이 가득한 건물이 어떻게 되고요? 문만 열고 들어가도 꿇어! 이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어디서 들린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이 전에 문을 열자마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그 권위 그 힘은 성령이 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무한한 권능을 행사한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신화와 전설을 들먹이면서 성령이 하신 일을 우습게 만드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만나 경험한 적도 없는 자들이 무미건조하게 읊어대는 추상화된 시로 창세기 1장 2절을 읽지 마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창조 때 존재감만 드러내지 않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피조물을 조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깊음 위에 하늘하늘 날아다니신 분이 아니요 그 물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땅들을 보시고 그것들을 위로 끌어올리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을 의뢰하고 성령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